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같이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든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비밀을 알았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로 이어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마게도냐와 전 지역의 이방 세계로 향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혼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날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가난해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연약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렘넌트 7명이잖아요. 그들은 혼자서도 살아남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또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이뤄낸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저께 주일 강단 말씀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복음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시작되었던 이 성령 충만의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로 시작한 개척교회였지만은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가 더 예루살렘을 돕는 교회가 되었고 예루살렘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마게도니아를 향한 전도와 선교, 이방 세계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적인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쓰시는 교회의 성도요, 일꾼이요, 중직자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꾼이요, 성도요,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11장 23절에는 주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가 보였어요. 그럼 주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의 구성원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땅끝까지를 증인된다고 하는 분명한 언약의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바로 이 주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이게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에 큰 무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다고 하는 욥기서의 말씀 그대로 큰 무리가 모인 거예요. 이 큰 무리가 모여지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커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28절 30절에 그렇게 흉년 중에도 기근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의 뿌리예요. 이 힘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비밀, 안디옥 교회의 이 축복, 안디옥 교회의 정말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바로 선교요, 그게 바로 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정말 선교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그리고 생명 건 이 복음 전한 이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가 뭐냐고요?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읽은 2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또 이단들이 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주의, 쾌락, 방종, 타락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근심하게 한 사람,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이 사람을 이제 징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또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와 친한 사람들이 징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눈물의 편지,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를 징계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하면서 이제 출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징계받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한 것을 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해 주니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근심하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일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징계하고 그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분명히 그 사단의 계획,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계획,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실까지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또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와 기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또 쾌락에 또는 많은 우상에 또는 신비주의에 또 이단 사이비에 그리고 교회 안에 타락하고 방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또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 이 사랑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근심할 일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미국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근심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 학업 위에 또는 연구 위에 근심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사단의 통로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이 아침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전도자의 삶을 회복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중심으로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여 오직 복음의 향기를 드러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한 성경적 전도 방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세계로 나가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기근 중에도 많은 사람들을
많은 교회를 돕는 교회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학업에 근심할 모든 문제가 있다면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